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13장을 가서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일남 사녀 5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 때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폐렴을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폐렴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충격이었겠습니까?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그때 온 가족들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잡아두었는데 갑자기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사업장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던 엄마와 네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47명만 살아남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에게 아내로부터 전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단 두 단어가 적혀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명의 딸이 그 배 충돌을 인하여서 물속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다음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있는데 울 기력마저 잃어버린 그 아내가 내 딸이 물속에 빠진 그 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물에 빠져 고통 속에 죽어갔을 그 딸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찬송이 그의 입술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이 거의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딸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일을 하며 6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레시오 스페포드 인생 스토리를 읽으면서 잠언 26장 1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호레시오 스페포드는 7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자빠집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성경은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토기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나약하기 때문이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작은 것에도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방 깨뜨려지는 그릇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5분만 숨을 쉬지 말아 보십시오. 산소가 중단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도, 문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또한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미혹에 넘어갑니다. 작은 상처되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잠밤을 설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광채, 이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망가진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배이신 것입니다. 그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의 육체는, 나의 몸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강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자녀까지 이룰 수 있어요. 재산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요,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꽉꽉 막힌 그런 상황,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양쪽은 바위벽들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언제나 그가 형통한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며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뭐라고 하지요?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왜요? 누구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행운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지만 거기서 멈췄나요? 거기서 그들의 삶이 끝났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검푸른 홍해를 갈라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임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윗은 그 고난의 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개쌈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쌓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보면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노예 생활 잘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아니었습니다. 주인 마님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답답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 그에게 많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독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권을 의심한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직을 의심하고 모함을 받고 모략 속에서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회에서 욕을 먹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했다가도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상반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까? 안 받는다고 합니까? 받아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태동한 이래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핍박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 박해,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핍박, 박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에 3번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강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험난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랍니까?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없이 많이 세상 속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붙잡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더 가까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교회에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난히 교회에 대해서 비방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잖아요. 2m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세정제 활용하기, 이 모든 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든 기관과 모든 단체에서 다 적용을 한다면요, 선거운동 못합니다. 어떻게 선거운동 합니까? 공무원들 직장생활 못합니다. 공무원들 2m 뛰고 하나요? 80cm 뛰고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유독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비방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요, 박해라고도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이것을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박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가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방침이니까, 정부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냥 쉽게 순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핍박이에요. 이건 박해예요. 예배는 생명이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일 성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망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수없이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엎드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엎드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붙드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24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엎드러질지라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찾아와서 다 망한 것 같습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됐어요. 돼 있어요. 지나가요. 예?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 가정에서 예배하든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